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 간에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의역이고 원래는 옷을 입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앞치마를 입고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할 사람으로 베드로가 먼저 지목한 사람은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에서 임명된 지도자들입니다. 5절에 젊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도자들은 나이 든 사람들, 연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까요?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맡은 재정을 탐하거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큰 열심과 열정으로 기꺼이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 권력처럼 권위를 내세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좋은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 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지도자의 겸손한 섬김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을 세우는 성도의 겸손한 섬김인데요. 순종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면 순종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면 순종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의 대상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면 순종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본성 때문에 순종할 일이 적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범죄인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신 다음에 순종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도 겸손해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겸손한 섬김과 순종이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의 덕목인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까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좋은 지도자의 겸손한 섬김이 있는 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를 순종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어떤 불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견고히 세울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평안할 때와 같이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일수록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좋은 리더와 좋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습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5절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고난조차도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분의 선하신 섭리의 여정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겸손한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염려만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염려조차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아주기를 기꺼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 몫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붙들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작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답이 없어 보이는 염려도 지혜이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강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여정 안에 있음을 믿고 나의 모든 고난과 염려에 관심 있으신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겸손히 기도와 간구로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믿음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난 당하는 성도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과 핍박의 때에 사단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중심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 권력이 핍박하는 것 같아도 그들 배후에 있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왜 그렇게 성도를 핍박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랑하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실까? 원망스러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다는 단어는 공격보다는 방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가 가진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이지요. 사단을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처럼 예수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사단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왔는데 아직도 고난 중이고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낮아진 만큼 크게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잠깐의 고난을 끝내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단을 대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이 와도 주께 맡기고 겸손히 섬기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사단을 대적하게 하소서. 둘째, 7월 15일, 16일, 23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 최고의 보물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소서.